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제 캐나다 유베드로 선교사님에게 아주 반가운 카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번 학기를 잘 마치고 시험을 통과하고 2학기 등록했습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엊그저께 간 것 같은데 벌써 1학기를 마치고 또 어려운 시험도 통과하고 2학기를 맞이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축복하시고 과연 갈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페트라유 선교사님 옆에서 강력한 푸싱 파워로 간절히 기도해서 1학기를 잘 통과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축복과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능력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축복과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덥습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주면 좋겠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이 참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또 전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의 생수가 터지고 승리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렇게 이끄는 과정이고 40년 뒤에 죽기 직전에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Blessed you are. Who is like you? 너희 같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냐? 너희는 정말 행복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백성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을 먹었던 백성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신령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백성이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먹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터져서 나오게 하시는 이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맛본 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점에서 큰 복을 받은 백성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네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 양식을 맛보고 또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떤 목자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 그랬더니 한 목자님이 저는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랬습니다. 왜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바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여정이 많이 되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 들 것 같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뭐냐? 세상 백성과 차이는 뭐냐? 세상 백성들은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시련의 과정이 축복으로, 또 두려움이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들도 참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예. 다 같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표정은 잘 안 보이지만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했나요? 지금 너무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두 가지 사건입니다. 두 가지 다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결핍을 채워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먼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에 보신 것처럼 이제 라암셋을 지나서 점점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까지 가는 과정인데요,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 만나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물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양식 문제만큼이나 물 문제도 심각하죠.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말라서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들이 전부 다 목이 말라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만, 그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모세와 다투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18번, 왜 우리 죽게 하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질 그런 기세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아주 본질적인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은 휴식처, 그런 아주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마사가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휴식처라는 르비딤의 좋은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 다툼과 시험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전에는 원망은 했지만 돌을 던질 그런 처세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는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방향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딱딱한 바위를 치라. 물과 딱딱한 바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딱딱한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어요. 그 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목을 축이고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짐승들도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기가 있는 땅을 찾아다니면서 땅을 파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런 홍해도 가르시고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힘들면 맨날 애굽 얘기를 해요.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애굽이 선진국인데, 그래도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은 있는데, 물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신들을 의존하는 그런 잔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을 치실 때 그 지팡이로 애굽의 신들을 치신 거예요. 그냥 나일강만 친 게 아니고 모든 애굽의 신들이 나일강에서 나왔거든요. 나일강을 치심으로써 나일강이 시뻘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애굽의 신을 무력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애굽의 신들과 또 애굽의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원망부터 하고 봅니다. 누군가 돌을 던질 사람을 찾아요. 그래야 속이 풀리고 덜 억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말씀과 기도의 반석을 쳐야 되겠습니다. 사람과 싸우면 나올 게 없어요.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화만 나오고 더 상처만 입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의 반석을 치고 기도의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생수가 터지게 하십니다. 여기에 반석이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한 사건은 목마른 당시의 백성들의 목을 축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메시아의 예표로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과 생수를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허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공고한 우리 영혼을 적시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목마른 인생길을 가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반석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반석을 치고 복음의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고 결핍되고 고통이 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주님께 들고 나가면 하늘의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람들은 자기의 고민을 쏟아놓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 이해해 줄 사람,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근데 해결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벽 기도회 전에 나와서 1층 기도실에 가서 또 4층 기도실에 올라가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민과 아픔과 결핍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간구하며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하늘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십니다. 답답한 심령이 뻥 뚫리게 하시고 영혼의 안반수가 터지는 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소감을 깊이 있게 써보세요. 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그 말씀에 기초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의 안만수가 터지고 하늘의 생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쏟아지는 이런 영적인 감격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르쳐 하는 것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이 곧 성령의 유출입니다. 성령이 터진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던 그 댐이 본물처럼 터져가지고 하늘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막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반석이 되어서 로마 군병들이 손에 못을 받고 채찍으로 때릴 때 마치 반석을 친 것처럼 때렸을 때 참 물과 피가 터져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의 생수가 터져서 에덴 동산의 그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이 된 것입니다. 다른 데서 위로와 쉼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맛에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광역길에서 목마르기 때문에 컴퓨터 자판을 빛의 속도로 막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막 게임을 합니다. 한판 이기면 좋지만 지면 또 스트레스 쌓이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으로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면 된다.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차피 그냥은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이판사판.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제가 좀 굉장히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내 아이 채팅방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하는 기사 제목이었는데 요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되고 사람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청소년들이 SNS에 많이 빠져들게 되는데 갑자기 채팅을 하다 보면 낯선 사람이 쑥 들어와서 연결이 되는데 이상한 채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돈을 준다는 식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서울시내 1600명 12살부터 19살 청소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3분의 1 이상이 그런 쪽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 하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잘못된 것을 터치하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이상적인 남편이라는 우물을 파면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질 것이다 기대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누구도 자기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목자님을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참 생수가 터지는 이런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런 생수의 맛을 어려서부터 보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서 입맛이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런 죄악된 이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성령의 생수를 맛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로 생수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네. 몇 달 전에 키르기스탄에 우리 이미삭 선교사님 같이 도시는 다르지만 같이 모여서 선교 역사도 섬기시는 우리 UBF는 아니지만 한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탁구도 치고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뭘 잘하냐면은 사시미를 잘 떠요. 사시미를 칼을 잘 다루시는 분이에요. 칼을 아주 그래서 사시미를 잘 떠가지고 회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교사님이 별 재주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분이 쓰신 용서는 축복이다 하는 책을 쓰셔가지고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분이 칼을 잘 쓴 이유가 있어요. 어려서 아버지가 칼로 자기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수없이 집을 뒤집어 놓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는 몰래 숨어서 기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아주 가정 불화 때문에 저는 난독증이라는 말을 이분 책에서 처음 봤어요. 난독증. 그러니까 책을 봐도 뭔 뜻인지를 모르고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병이 난독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가정부랑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술, 담배, 폭력, 가출, 3번의 자살 시도 정말 막가는 인생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고 그래서 군 제대 후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생수가 터지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임해서 그동안 그렇게 미워서 죽이고자 했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13년 동안 집을 나가서 혼자 고시원에서 노숙자처럼 살고 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 모시고 들어오고 또 이분이 변화돼서 그동안에 책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난독증 환자가 성령의 생수가 터지니까 성경이 너무나 잘 읽혀지고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용서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정말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축복이다 하는 책을 내셨는데 제가 몇 권 사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쓰레기 같은 자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벌레만 또 못한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분의 인생을 보니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정말 소망 없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도 참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그 문제아가 전 세계에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이 생수의 근원의 인생을 사는구나. 누가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의 반석이 터지고 명예와 쾌락과 사랑의 반석이 터지면 내 인생이 극적 반전을 일으킬 것처럼 열심히 이것저것 치고 돌아다녀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반석을 우리가 치고 말씀의 반석과 기도의 반석을 칠 때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서 우리 마음에 큰 감격과 은혜와 기쁨의 행복을 허락해 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모세가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이렇게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저는 요즘 우리 연하다 목자님이 계속 양들이 왔다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캠퍼스에 올라가서 전도의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이 올해 박철원 형제, 김진희 자매, 정균이 형제들, 이들을 얻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생수가 터지는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양에게 연락을 해야 이 사람이 좋은 반응이 올지, 또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이 사람이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방에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왔을 뿐이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젊은 종 여호수아에게 방향을 주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앞으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죠? 10절에 보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기도 없고 경력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전술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쟁을 하면 뒤에 가서 짱돌이라도 주워서 날라야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인 것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막 우와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힘들어가 손이 내려오면은 이상하게 힘이 빠져갖고 밀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우리 가서 모세님 손이 안 내려오게 아예 그냥 돌을 받칩시다. 그래가지고 손이 못 내려오게 하니까 마침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치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머리가 좋고 여러 가지 스펙이 뛰어나야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견 맞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 그것이 맞지만은 않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과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순간에 갑니다. 우리 앞에 지금까지 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는 짐승의 장자들까지도 전부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십니다. 애굽의 모든 곡식들 전부 다 메뚜기로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메추라기를 불어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서까지 먹이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혼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거룩한 손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거룩한 손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손은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삿대질하고 싸우고 비난하는 그런 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UFO가 지난 20년 동안 뭐 가진 거 있었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막 통금이 해제되기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수양회 앞두고 양들이 없으니까 어찌하든지 양들을 초청해서 생나무라도 정말 태우는 심정으로 생둥이라도 와서 은혜 받도록 기도하면 신기하게 양이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소감을 쓰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목동이 되고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 UFO 역사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정말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UBF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지금 UBF 세계본부에서 온라인 포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6차 포럼에서 우리 2세 선교사인 레베카 고은리 선교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인생 간증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부모님들이 선교사로 가서 따라가서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고, 지금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미국 켄터키 루이빌에서 하우스 처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마지막에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하나 나와요. 아르헨티나에 선교하다가 우루과이에 갔는데 첫날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안에 서류 가방을 놓고 내려버렸어요. 그 서류 가방 안에는 여권과 비자와 모든 중요한 서류들이 다 있는데 택시에 놓고 내렸으니 큰일이에요. 남미나 이런 데는 있는 서류도 훔쳐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 여권 이런 거 있으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건데, 아니 놓고 내려버렸어요. 그 택시기사가 무슨 마음을 먹을지,
그 기사가 그 서류를 발견을 했을지, 다른 승객이 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을지, 혹시 그 택시기사가 마음이 좋아도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도 어떻게 만나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갑자기 차가 빵빵하는데 그 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그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을 돌려주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이 살바도르. 스페인어로 살바도르는 영어로 세이비어를 구세주.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셔가지고 아니 잃어버린 서류를 되찾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그만이 아니라 또 그 조카가 데이빗이라고, 조카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큰 위기를 만났는데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완전히 낫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아주 영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된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기도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레미야 29장 12, 13절에서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하신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싸운다. 우리는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나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십니다. 더구나 대대로 싸우신다 그랬어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나오는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꼭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딴 일이 생각이 나고 또 사단이 인간적인 생각을 기도한다고 뭐 되나?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인생의 영적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승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만납니다. 대적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가서 반석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결핍의 문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